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10장 46절로부터 52절까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이 여리고에서 맹인되어진 사람 바디메오를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록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46절로 52절을 통으로 봐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특별히 46절로부터 48절로 전반부를 나눈 이유는 사실 매 절절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6절로부터 48절은 이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기 직전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나음을 입을 때까지 그에게 있었던 방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46절로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46절에 의하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디메오가 사람의 이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논쟁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말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인 바르디메오입니다. 이것은 아람어로서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9절로부터 34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부터 43절까지에서도 그냥 맹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6절에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이런 뜻이지 이 바디메오가 이 맹인의 진짜 이름은 아니다. 그저 사람이 부르는 거죠. 누구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의 고통과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름 없는 맹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부르면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디메오의 아들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부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매우 다급하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대열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디메오의 아들이 이 바디메오가 긴급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6절에 의하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아마도 여리고에서 1박을 하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요단강 계곡지대, 즉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바로 여리고에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무르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어떤 관리에 의하면 여리고에서 1박 혹은 2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이든지 혹은 여리고에서 하룻밤 묵으실 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침에 여리고에서 나갈 때입니다. 즉 이 말은 긴급한 상황입니다.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면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그런 기회조차 없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상에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마지막 이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시면 다음 기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여리고로 오거나 여리고에 들릴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 46절에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바디메오에게는 매우 긴박한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46절에서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르는 것은 매우 시간적으로 매우 긴박하게, 그리고 기회가 이제 이번 지나가면 다시는 그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런 긴박한 가운데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의 절실함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주님의 일행을 불러 세우려고 하는, 이것은 이 바디메오에게 매우 긴박하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46절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나 구할 때 그저 내일 또 기도하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절박했는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이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6절에 나타난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우리도 본받고 주께 구하는 자 되어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딱 하나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47절에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과 똑같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에서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는 그가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지르게 된 계기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처럼 또는 주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한 메시아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그러니까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존재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47절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요. 이 말은 그가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자신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가 부르짖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될 두 가지 믿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이들이 교회나 또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47절에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사람에게 예수 그냥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짖음 속에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아프고 그리고 의사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의사가 당신은 몇 개월 산다 해서 몇 개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의사의 말대로 몇 개월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사의 결정, 의사가 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면 의사가 아무리 죽는다 해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고 밤을 새워서 환자나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이런다고 되겠어? 참 안 됐어.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차라리 하나님만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불신앙만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지경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생각 속에서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것. 그걸 맺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죽는다, 어떤 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냥 그것을 직접 말해서 그 사람에게 상대를 절망으로 빠뜨릴 것이냐. 아니면 비록 내가 그런 말을 받았지만 주님이 내게 그 음성을 주셨지만 주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능력 있는 기도자예요. 당신 언제 죽어? 그래 봐라, 죽었지? 이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죽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듣기는 했지만 주님에게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정말 주님 이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아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들은 음성이 정말 이 사람이 곧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살 수 있다면 그건 더 기쁜 일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내게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바디메오의 이 기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믿었던 것이고 이 믿음을 알고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가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는 너무 교만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주님은 구원하세요. 주님이 환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세요. 또 그 양 없는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곧 주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7절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결정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 교만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완곡하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즉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7절은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고백, 예수님의 메시아 고백이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게 47절이에요. 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있어야 돼.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습관,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8절에 보면 그가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구원을 갈망해요. 그랬더니 48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안고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 그 사람을 꾸짖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고 진노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해서 귀신 쫓는 일을 멈추라고 말한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역시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절한 간구함에 우리가 그것을 꾸짖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의도,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을 꾸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믿음의 고백은 그 누구에 뒤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뻐하시지만 많은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닌가.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아마 그것은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여인들도 있고 무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시끄럽다고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을 꾸짖는 자가 된다면 그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오늘 주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나 권사나 또는 목사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가급적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그 믿음을 꾸짖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바디메오는 그런 장애를 극복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꾸짖어서 입 다물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47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는데 48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란 말은 빠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왜? 이미 47절에서 메시아 예수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면 세상에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 그 방해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신앙으로 닳고 단 사람들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신앙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교묘하게 결합되어진 것을 통해서 조언해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 사람은 그건 악마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조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부정, 불법, 편법, 자기의 이익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세금 같은 거 탈루하라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특히 상속이나 이런 거 살 때 다 탈루하라고 그래.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한다고 해서 용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뻔뻔하게 드러난 죄만 하나님 앞에 고해요. 내가 이거 잘못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문을 구하고 할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란 말은 주님은 성령이시고 주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우리한테 도둑질 가르치고 불의한 방법 가르치고 편법을 가르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편법으로 인도한다고요? 무슨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까? 그런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그것에 귀를 듣는 그 사람도 문제예요. 주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내가 편법을 쓰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러나 주님이 입 다물라고 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 세상에 많은 사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꾸짖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로 다가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따라서 예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믿음의 고백을 꾸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 생활,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 믿음을 복돋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꾸짖어서 포기하게 하고 악과 손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46절로 48절 석절의 짧은 바디메오의 말에서 46절은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것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주님의 일행을 멈춰 세우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47절에서는 예수님의 존재와 이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48절에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꾸짖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46절로 48절 각 절절마다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어떤 장애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